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제가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Devote yourselves in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and pray for us too, that God may open a door for our message, so that we may proclaim the mystery of Christ, for which I am in chains. Pray that I may proclaim it clearly as I should. Be wise in the way you act toward outsiders.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may know how to answer everyone. 이 마지막 주제는 전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전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Outsiders from the church, outsiders from the kingdom.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reaching out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로 오도록 우리가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룰 이 전도에 관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참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곧 나가서 오픈 월십을 할 거예요. 신촌에서 이제 그 중심지에서 그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것인데 이제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reaching out, 데려오는 거예요. 불러 데려오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그 아웃라인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표현합니다. 기도. 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향적인 방향으로 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고 또 펠로 크리스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고 또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relationship with God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second part는 outsider들을 향한 그 불신자들을 향한 이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계속하고, 근데 영어로는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그냥 지속적으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정말 패션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한국어로는 조금 바꿔졌지만 영어로는 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그러니까 watchful 하다는 것은 be alert,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 반복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기도를 할 때 의식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성,
지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이 정말 풍부한지 그것도 체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로 자기 패션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형식이 돼버리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끝나고 반졸면서 기도하면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기독교 신앙은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영혼이 내 몸에서 탈퇴해갖고 입신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재림 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데려가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에 있어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케이프 하기를 원하는 거야. 너무 고달프니까 이스케이프 하고 싶죠. 때때로 나도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못 가. I still have my wife, I still have my children. 그런 럭셔리가 없어요. 그냥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참된 성숙한 신앙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인가 비몽사몽간에 확 빠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게 신령한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어떠한 그 이원적인 내 몸과 혼이 분리가 되었고 혼이 빠져나가서 다른 어떤 상태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요, 다른 영이 올 수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 나를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마음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느냐. 그리고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prayer is a decision. 결정적인 것이잖아요. 의지는 이 gear, putting into the gear, putting into action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decision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반복해서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또 다른 서신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 왜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져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감사가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어떻게 변론할 수가 없어요. I don't have faith.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풀어져 버리고 늘어져 버려요. 그 나중에는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는 사라져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의도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도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전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감사를 하세요. 아무리 그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를 해요. 머리로 감사해요. 내 마음은 안 먹혀요. 머리로 감사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의 기억, 추억이 있잖아요. 그걸 다 되살려갖고 그 찬송가에 Count your blessing, count them one by one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blessing 축복해 주신 거. 지금 아직 내가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생각하세요. Take an inventory of what you have. 서서히 하다 보면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져요. 이게 충만이 되면 이게 점점 싱킹 돼서 내 마음도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입으로 감사하세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자꾸만 내가 뭐 감사할 일이 있나. 나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자꾸만 내 길이 박에 고백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참 중요한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두 가지만 해도요, 기도의 자세가 딱 세워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사도 팀이 있습니다. 함께 다니는 컴패니언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중요하죠. 이런 기도를 부탁할 때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We are all related together. 나 혼자 독립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라. 서로 간에. 사도 바울이 아마 이 교회를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학자들이 방문을 안 했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지역을 방문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분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달라는 것인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정말 프랙티컬리 기도하자면 내가 빨리 이 투옥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물질적인 그런 필요함이 있는데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전혀 이기적인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를 부탁할 때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복음 전도. 복음 전도.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아이러니잖아요. 비밀한 것은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픈하고 공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계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What is hidden will be revealed.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국 교회와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그 에센스를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트랜스폼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에센스 크라이스트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주 그리스도 중심 아닙니까? 말로는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면 교회가 이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와 사회 그리고 온 세계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후원이 필요하고, 왜 정말 이러한 사역 중심적인 일이 필요한지를 잘 표현하는 글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믿어?
말씀을 들어야 된대. 근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 누가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 사도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그러면 격려를 통해서 가십시오, 하십시오 할 때 이것이 스텝 바이 스텝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가 되고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Then they have the way to salvation.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다 할 때 자신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프로페셔널 사역자라고 전문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 선포하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 그리고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또 전문가인 전도자님, 이런 분들만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주로 이제 전도학 또는 선교학에서는 4가지의 방식을 말합니다. 네. 근데 여러 이런 도표가 있어요. 또한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심플하게 말하자면 4P's, 따라서 4P's. 네. P로 시작하는 전도 방식이에요. 첫째는 proclamation. 네. proclamation.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설교가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정말 1950년대에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You've heard it, right? 정말 너무 I haven't met anyone like him. I haven't seen anyone like him. By the way, 그분이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랐던 그 동네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내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도 우리 집과 우리 그 동네를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세계적인 부흥사였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말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탁월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프로클레이션만이 아니에요. 프로클레이션 해서 빌리 그레이엄은 그 다음 P가 있습니다. persuasion, 설득을 시킬 수 있어요. 뭐 선포한다는 건 씨를 뿌리는 건데 씨를 뿌리는 것을 족하지 않고 이분은 씨를 탁탁 심어갖고 물을 주고 해갖고 어떻게라도 이걸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He fertilizes it. 거기다 비료를 넣어서 환경을 만들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빌리 그레이엄이 초청하면 Come down as you are 하면 라라라라라라 막 감동받았고 막 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요. 네. 빌리 그레이엄이 기도해주고 인도해갖고 마음 열게 하고 네.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죠. 설득, persuasion. 셋째는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한 1990년대에 주로 강조했던 하나의 원리인데 그것이 이제 파워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카리스마 사역자들이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설득력 있게 설교를 했지만 또한 파워를 데몬스트레이트 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나았고 귀신이 축사되고 이런 사역을 하니까 말씀이 컨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 미니스트리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파워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요 마음이 열어지게 돼 있어. 오, 너의 하나님 파워풀 하시구나. 너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내가 절간도 찾아가 보고 뭐 어디 무당도 찾아가 보고 뭐 다 찾아가 봤는데 안 되더라고. 빌고 빌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목사나 누구 어떤 평신도가 와서 기도를 해준대. 내가 나았어. 귀신이 떠났어. 우리 가족은 해방을 얻었어. 그렇게 되죠. 파워. 넷째 P가 무엇이게? 여러분 혹시 게스할 수 있으시겠어요? Proclamation, Persuasion, Power, 그리고 Presence, Evangelism. Presence. Presence는 무엇을 의미하냐? 말로 꼭 선포하는 것보다, 그리고 막 설득력 있게 막 마음을 막 사람들 잡아서 끌고 하는 것보다, 또한 파워를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을 통해서, 나의 프레젠스를 통해서 이들을 설득시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프렌십 이벤젤리즘이라고 합니다. 프렌십 이벤. 친구가 먼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 문이 열려지면 다이얼로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컨버세이션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5절에서 6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P를 강조하게 해요? 지금 proclamation을 말하는 거예요? persuasion을 말하는 거예요? 막 설득력 있게 knock the door!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파워가 임해갖고 막 어떤 카리스마 능력이 일어나서 사람들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presence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presence. 제가 보기엔 presence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presence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presence evangelism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 보시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이들을 대하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분별 있게 하지 아니하면요,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크리스천과 좀 달라요. 크리스천과는 주고받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은 unforgiving 할 수가 있는 거야. 한 번 잘못해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딱 닫혀질 수 있어요. 꽝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끝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센시티브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집안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 이 사람의 어떤 환경이 어떠한지, 지금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롭게 이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영어로는 어떻게 나오냐?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근데 여기에는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redeem the time이라는 말이 나와요. redeem the time.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기회, 그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지나가고 어떤 딱 퀀티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There's 24 hours each day for all of us. 여기서 말하는 것은 carpe diem이라는 그 프레이즈 아시죠? Seize the day. 그 모멘트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의 이 타임이, 이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가 딱 열렸다가 그 다음에 딱 닫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맥시마이즈 해갖고 내가 정말 요령껏 하지 아니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회를 항상 놓치면서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오퍼튜니티가 있을 때, 그분들 접할 때 이게 기회다. 이게 프레셔스 타임이다. 프레셔스 모멘트다. 더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프로클레이션 사역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이 하셔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고 빌리 그레엄 같은 분이 하셔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프레젠스 미니스트로 얼굴만 내밀고 그냥 몸만 그 안에 거하고 사람들 옆에만 그냥 와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해도요, 그냥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와서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말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문적으로 프로클레이션 하신 분이지만 우리 모두 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프로클레임을 해야 돼요. 여기는 어떤 프로클레이션을 강조해요? dialogue, conversation. 말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여기에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근데 영어로 보면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gracious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gracious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gracious 하다는 거, 은혜스럽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 어프로치 할 때 어떻게 은혜스럽게 할까요? 은혜스럽게 한다는 거, 이게 상상이 돼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냥 은혜스럽게. 이게 신학적인 개념이냐? 아니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에티켓에 관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gracious하게. 은혜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스럽게 사람들 어프로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은혜가 많아야 돼.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는 거죠. 은혜가 많다는 게 어떻게, 그 증세가 뭐예요? 그 드러나는 매니페스트가 뭐예요? 네, 스마일링하고, 그리고 또, 네? 감사, 그리고 젠틀하고, 온유하고, 네? giving, 오케이. giving하고. 제가 영어로 몇 가지 그냥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harming, well-mannered, attractive, 그리고 winsome.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가 뭐 얻는 게 있는 것 같아.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만나면, 어떤 크리스천들 만나면 항상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나한테 뭔가 훔쳐가려는, 돈 달라, 아니면 뭐 여기 가서 이거 할라, 막 항상 달라. 근데 그게 아니라, 와, 이 사람 만나면 그냥, 은혜가 이쪽으로 흘러와. 나는 그냥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 말에 관한 것인데요. 말. 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대화를 나누라.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금 맛으로 대하라, 그러고 그냥 어떤 심볼리즘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 문자 그대로 좀 소금은 맛을 가져다 줘. 소금 없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블렌드하고 아무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non-believer들과 컨버세이션 할 때는요, 정말 맛있게 이들 봐도 I'm hungry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이거 이렇게 어떻게 말이 이렇게 보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루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무 매력이 없을 수가 있을까?
뭐 여러분이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말이죠. 실제로 이런 것은 조금만 배워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스피치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 끌을 수 있을까, 어트랙티브 할 수 있을까 하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룹 사람들은 다 잘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소금 잘 뿌려갖고 상냥하게 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제가 지나가도 되겠죠?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because I think you operate that way. 그럼 여기에도 몇 가지 단어를 말할게요. Interesting, appealing, zestful. zestful은 막 뭐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Lively. I like to even use the word holy flavor. 여러분, holiness를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그거를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종교인이 온다, 예수쟁이가 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설마 와, 저 사람 오니까 너무나 좋아. 목사님인데 전혀 부담이 없어. 나 이런 목사 처음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또 목사가 오네. 그러고 다들 피하고 말이죠. 다들 그냥, 그게 아니라 목사가 그냥 정말 이들을 끌을 수 있는 그 매력 가지고 소금을 뿌려갖고 말을 해주거나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오펜딩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끌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So that you may know how to answer everyone. 보세요. 여러분이 전문가들 같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사람, 우리 제이미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로, 그냥 프레젠스로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격으로만이 아니에요. 말로, 컨버세이션으로. 보세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나올 때 여러분들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압니까? 그만큼의 지식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 정말 관심이 있었고, 그럼 주님, 예수님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사형리라도 압니까? For spiritual law.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 때 두 번째 개념부터 시작하지 말고 순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You are a sinner. 당신 죄인입니다. 죄로 형벌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법이 뭐예요?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계획이 있는데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데 죄를 문제, 그거는 정말 이분들에게 설득이 되거나 또는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베이식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트레이닝을 합니까? 왜 교육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그런 어퍼튜니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디렉트 이벤젤리즘 가서 이벤젤리즘 엑스플로션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트레이닝 받을 때 정말 도어투도어 가서 전달을 탕탕탕탕 저 증인들 같이 했어요. 막 쳐들어가요. 앉아서 그냥 호텔을 막 하고 컨버세이션. 이 사람들 할 수 없이 그냥 보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나도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가서 또 해야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예화를 가지고 하지. 그 옛날 이 책자가 있거든. 그럼 거기 요거 꼭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디렉트 이벤젤리즘이 안 되고 여러분이 막 설득해갖고 이 사람들 끌어다가 from in the kingdom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퀘스천을 할 때가 있어요. 그 opportunity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제대로 답할 수가 있냐는 거죠. They're asking the question. They're giving all the signs. Please tell me. And you just shut your mouth.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 전문가로 만들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만큼 정도 기본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우리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법을 몇 가지 알아야 되죠. 전도하는 법을 알아야 되죠. 뭐 기도해 줄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되죠. 이런 기본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참 쉬워요. 쉬워요. 제가 보니까 요즘 인터넷 서치를 하면요. 다 나와요. 무슨 퀘스천이 나와도 요즘은 let's say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료가 거기서 무슨 질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 몰라. 그러니까 나 뭔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고 답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달려갔다. 전화 딱 열어갖고 딱 대고 퀘스천 하면 그 답이 딱 나와. 한 문단, 어떤 한 페이지가 나와요. 이야, 왜 저한테 와서, 제이미 목사님한테 와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좋은 답이 쫙 나오는데 5분만 달라고 부탁하세요. 근데 가서 이걸 하는데 딱 하는데 그 사람 또 질문, 잠깐만. 여러분, 오늘날 you got no excuse. 내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들이 인터넷에 제일 많이 떠요. 찾아보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I don't know 할 수가 없어요. You must know. If you don't know, you better learn to know. 저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부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몇십 년 동안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요. 그리고 I love questions. Please ask me more questions.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작동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동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들이 오픈 월십을 갖게 됩니다. 오픈 사회에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갖고 또 그분들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교회로 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한 대로. 아멘. 이제 내용은 다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사 말씀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해드리고 싶은데, 이 인사 말에 사도 바울이 10명의 크리스천을 이름을 지적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기와 같이 코워킹하는, 같이 섬기는 자를 본인이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파송한 자 두기고랑 오네시모 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코워킹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다들 로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우스 어레스트에 있어서 좀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투옥된 상태인데 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펠로십 할 수가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또 문안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름 말하자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여기 마가, 누가 이름 패밀리하죠. 그런 인물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라우디게에 있는 num바와 거기에 있는 하우스 처치 멤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골로새에 있는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트레스팅한 것은 이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약해서 conclusion remark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세요. 7절에 at the beginning of introduction 이런 말을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말씀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Interesting, huh?
인사 말에도 처음부터 끝 캐핑업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보면 처음부터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제일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하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개 안 하고 자기 참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를 선포 안 하고, 이 굿뉴스를 선포 안 하고 자기가 배길 수 있겠냐는 거죠. He cannot.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이거를 어떻게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냐면, 제가 지금 운동하는 데서 계속 거기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내가 목사라는 거 알아. 내가 신학 교수라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진혁 형제도 같이 가니까 같이 우리가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전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막 쳐들어가서 저거 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오픈해서 퀘스천만 나오면 I'm ready, we're ready. 근데 조금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꾸준히 가서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 우린 다 했어요. 착실하게. 그래서 좋은 정말 이제 증거할 수 있는 터를 마련했어요. 이제 이들이 입만 열면 we're ready. 근데 이제 조금 더 푸시하면 우리가 조금 입을 열도록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프로치 할 필요 없어요. 한두 명.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제 쉐어링을 하라. 이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임을 얻었다. 이제는 트러스트 베이시스로 말로 쉐어링하라. 하시겠습니까?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막 쉐어링을 못했으면 지금 이 시즌에는 우리가 이제 쉐어링을 합시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이 더 풍부해지고 더 충만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인사말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쓰는 편지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그냥 낭독하며 이걸 그냥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자기가 친필로 문안한다 그래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아멘. 그러고 이 골로새서를 마칩니다. 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한 책을, 한 편지를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완성했죠. 또 골로새서 완성했죠. 이제 아마 우리가 새로 들어가는데 제가 복음서를 하나 쭉 체계적으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저희를 맞이하며 사도 바울의 뜻과 그의 패션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본받아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순수한 예수 중심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